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는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또 해야 될 두려움, 가져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 31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이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불안, 공포, 걱정, 염려, 근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흔히 악에 바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주위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한 맹인 전도사님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을 때마다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도사님,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맹인 전도사님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많은 그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움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믿음,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장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양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면은 너희 담대함을 결코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조차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말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는 히브리스가 언제 누구에게 써여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스를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 혹은 누가 받고 있는지 혹은 언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고 구경거리가 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1세기 어느 시점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아마 고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다. 로마의 역사가 말하는 아마 이 유대인들 사이에 주후 49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기를 원치 않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런 칙령을 반포하면서 로마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라는 여기에 와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주 54년에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싸움을 이겨내고 드디어는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자신들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형제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웃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형제를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성장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그 사람들을 형제로 이웃으로 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켰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늘 그의 마음 한편에는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적대자 십자가의 원수였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신 나의 생애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자기의 지금을 있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를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시련이 저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의 형님 누님은 가진 그래도 좀 부유할 때 대학 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 생활을 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집안에 돈 한 푼 남겨지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시절이 저의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또한 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상황 그리고 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 뚝 매달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자취방 옆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에 제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범씨가 왜 잠들어 있느냐? 저는 그 음성에 놀라서 깨어서 그 방바닥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구나. 그 전날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아궁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아궁이를 새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제가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그날 새벽까지 계속 자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연탄가스가 중독되는 사실도 모른 채 새벽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살아있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기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을 하면서도 제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유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 그 차를 제가 받아서 그 차를 고쳐서 쓰면서 제가 보스턴과 뉴욕을 오고 가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시속 140km를 밟아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는 그리고 나와서 동네 길로 들어오는 그 순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니 3분 되는 그 시점에 제 운전석 앞바퀴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런 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나중에 견인차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무슨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너의 차가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제가 뉴욕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나왔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견인차 기사가 말하기를 만일 너가 3분 전에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옆에 있던 너를 따라오는 모든 차가 함께 사고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3분 전에 이 사고를 당했으면 아마 나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났을 것인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곁에서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 그분이 내 곁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계속되었지만 제 곁에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음을 저는 그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저의 인생에 큰 영적 성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그분이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을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핍박자로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환상과 꿈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박해할 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내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들의 생명은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곁에 함께 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단련시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이 있게 될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일의 나의 영적 성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난을 통한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되도록 고난이 주시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히브리서 사도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하는 성도이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도 재물도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기고 드디어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쫓겨나서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너희들이 유리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1세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요즘도 무슬림 땅에 사는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죽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가족도 등을 돌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위를 혹은 명예를 잃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땅 대린구유 혹은 가파도기아에 가보면 거기에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그런 산 중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거처를 정하고 혹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 드렸던 혹은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린구유에 가보면 그 사암을 파서 밑으로 박해를 피해서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 가보면 십자 모양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일 이 히브리서 말씀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면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1세기의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부, 로마의 사치, 로마의 방종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힘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한복판 수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로마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로마 동전, 고대 로마 동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척을 하고는 거기에 앞뒤 양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보고 뒤에는 로마 그 황제 시대의 가치, 그들이 선전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로마의 승리, 로마의 영광, 로마의 부, 로마의 평화, 그리고는 로마를 수호해주는 남신과 여신들을 거기에 새겨놓았습니다. 로마가 자랑했습니다. 영원한 로마, 영원한 로마의 권력, 영원한 승리, 그것을 선전하고 노래했던 것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재물과 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로마는 부하고 지금은 모든 힘을 가진,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제국은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온 만국을 취하게 하고 온 만국을 우상 숭배하는 행음하게 하는 엄녀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세기 후반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했던 제국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 제국이 만들어준 재물과 부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만들어준 재물과 부를 잃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더 나은 소유가 우리의 것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5만 원 지폐가 가득한 상자가 몇 박스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강남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5만 원 지폐, 강남 사람들이 요즘 5만 원 지폐를 모아서 상자를 몇 박스나 집에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도 좀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쌓아둔, 숨겨둔 한국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다 똥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가진 이 한국 돈 지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가진 돈도 재산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소유한 재물도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돈 가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달러 한 10만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 돈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무엇을 쌓고 어떤 보물을 쌓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재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이고 좀과 녹이 있어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결국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보물, 영원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12장 28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제국이나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불로서 소멸하실 심판이 다가오는데 오직 불에 견뎌내는 것만, 영원한 가치만 있는 것만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모든 재물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형적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재물을 빼앗겨도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하고도 더 나은 큰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손해를 보고 없게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하고도 더 나은 저 나라에 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마지막 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오실 이가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실 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시는 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오고 계시는 분, 어떤 미래의 특정한 날에 오실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오시고 있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그 뜻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원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예배에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여기에 임하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결코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 가운데 오고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고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도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있기에 여기에 있으시기에 내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콜스 장군과 그의 군대가 알토마라는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군의 후도 장군과 그의 많은 병사들이 이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북군의 병사의 숫자나 물자가 너무 부족한 형편에서 남군의 압도적인 숫자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새를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양식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남군의 이 장군은 북군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새를 지키며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30km 넘어 있는 골짜기에서 하얀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로 그 하얀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보니까 그 깃발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새를 사수하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북군의 셔먼 장군과 그의 지원 부대가 이 요새를 돕기 위해서, 사수하는 그 군대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 30km 골짜기에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깃발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코수 장군과 이 북군의 병사들은 더욱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더욱 힘을 내어 싸웠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부터 더욱 담대하게 싸웠고 드디어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이라는 깃발을 주님께서 높이 드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많은 경을 가지고 그 주님께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면 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노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시니까. 두려움 없는 인생, 담대한 인생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고 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시민인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새겨진 글자가 뭡니까? I am coming soon. No delay.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곧 오리라. 즉시 오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오리라. 만일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항복의 백기를 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기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노라면 결코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한마디로 담대함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좌우로 물러가 실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승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와 또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땅에 소유한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유, 더 나은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알고 믿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불행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편에 우리가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일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고난과 또 시련의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부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마음 가난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그 고난과 시련이 더욱더 큰 영적 성장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정을 살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문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담대한 주의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믿음이라는 만원경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